목표를 삼은 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옳고 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매일 넘어지면 7.8기 매일 넘어지는 저입니다. 그렇지만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가고 그게 우리죠. 예, 그리고 무릎으로 경영하라 해서 무릎이라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기도, 섬김, 순종, 복종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릎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작년에도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냥 통과는 했지만 죽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그런 일도 있지만 무릎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사랑 재단이라는 이웃사랑 실천 재단이 저희가 있어요. 본사랑 재단. 거기는 뭐 고아, 장애인, 다문화, 노인들, 노숙인, 쪽방촌 이런 돕는 기관입니다. 기업의 수익의 10%를 이웃사랑 실천 재단에서 쓰고 있어요. 본사랑 재단. 거 죄송해요. 죽 한 그릇 먹으면 거기 일부는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이 세워졌어요. 2013년도에 제가 올해 56살인데요 50 됐을 때 제가 나와서 선교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제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말 얘기 많이 할 건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기업을 하면서 나는 50 되면 하나님 일에 올인할 거라고 툭툭 한 거예요. 근데 진짜 50이 됐는데 저는 조금 더 하고 싶더라고요. 50 막상 되니까 제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접수하셨어요. 50 되니까 자의반 타의반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와서 본월드 미션 선교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평신도 가요. 저는 그냥 숙소 몇 칸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머리 둘 것 없는 분 섬기려고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연히 그 일도 하고요. 저희가 한 38칸 정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서 선교사님 재워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션 센터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밥 드리고 죽 티켓도 나눠드리고 아파서 온 분들 케어도 하고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 일을 본월드 미션 선교재단을 세워서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저한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뒤에 최근에 핫한 얘기는요, 본죽하고 본도시락이 저희 두 개가 대표 브랜드거든요. 두 개를 딱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죽엔 도시락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본죽엔 비빔밥이 있죠. 본죽엔 도시락을 두 개를 묶어서 선교 브랜드로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당하고 비자 문제로 막 어려움을 당해요. 그분들에게 본죽엔 도시락 매장을 내드리는 거예요. 한 5, 6만 불 프로젝트입니다. 장소는 선교사님이 준비하시고 모든 셋업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물품까지 다 보내드려요. 초반에만. 냄비까지 죽그릇까지 다 보내드려요. 그렇게 해서 셋업을 해드리면 거기 선교사님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비자 문제, 생존, 생계 문제, 장소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터교회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선교 매장, 일터교회, 복음 어장이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매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지속 가능한, 선교가 끊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는 일을 저희 기업에서 지금 하고, 최종 버전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값지고 복되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선교지를 지난달까지도 말레이시아까지 19개, 지난주에 인도까지 20개 매장이 열렸어요. 브라질 어디 막 다니면서 제가 많이 열고 다녔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 하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쓰신다고 딱 하나. 제가 호떡장사 출신인데 신경정신과 병도 들락거린 우울증 환자에다가 아이 없고 돈 끌어다니던 그런 정말 건질 것 없는 우주 먼지 조각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는 최근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예, 인정받고 쓰임 받고 싶다고. 그 간절한 기도, 그 한 조각이 하나님 마음에 딱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저에게, 예, 아무것도 건질 것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면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능력이 임해서 그분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쓰시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선교사 자녀들 동행 예배와 또 그 다니엘 캠프거든요. 선교사 자녀들 예배가 장학금 주면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키 단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옳은 선택, 옳은 성공. 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옳은 선택, 그분이 기뻐하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옳은 선택이죠. 그러면 옳은 성공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미 선포하셨는데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 진리, 생명, 더 이상 뭐가 있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차피 우리 인생은 길찾기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막 다 스펙을 쌓고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아는 사람, 인생의 해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길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이 생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쓰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만났다는 거예요. 믿었다고요? 거기서는 안 되십니다. 지적 동의 그냥 머리로만 믿고 영접기도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이 안 된 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정말 깊이 그분과의 사귐의 영성, 교제의 영성, 그분과 동행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선택은 늘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야 우리가 옳은 선택, 옳은 길을 갈 수 있고요. 예, 그분께 붙어 있는 거 하나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깨달아 주신 걸 결론부터 말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 고백을 쭉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다는 거예요. 믿었다고요까지는 안 돼요. 만나셔야 돼요. 지식적인 동의로 머리로만 안 됩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그래야 구원에 이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기도하는데 내내 믿었다고요? 지적인 동의, 예, 머리로만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만나야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나누라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예,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분 만난 게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가장 큰 핵심 저한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만나서 그분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 안에 온전한 내주 안에 주인으로 그분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옳은 선택을 이분이 100% 도와주시고 옳은 성공으로 이끌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분의 열매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를 가지니 딱 붙어 있을 때 내게서 열리는 그 열매는 그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오늘은 되게 중요한 이 부분을 나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한 굉장히 긴 시간 그냥 제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고 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를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사명까지 주어서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 브랜드까지 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제가 한 건 딱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내 안에 주인으로 온전히 그냥 믿었다고가 아니라 믿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 살아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예, 이분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훈련과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지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어디에 지금 내가 서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분과의 관계 안에 나는, 하나님과 나는 어디쯤 어떤 모습으로 얼만큼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완성은 없고요, 과정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주님의 표대니까요. 그래서 제 신앙의 그 여정을 쭉 고백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딱딱딱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저희 기업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의 주제는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저도 약했고요, 죽도 약했고요, 죽 하나 열었던 2층 외진고도 약했고요, 모든 게 다 평범 이하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역설적인 역전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함이고 쓰기가 좋으세요. 우리 힘을 빼야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전체 지금 이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약한 자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싫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겉에 드러난 고난은 막 거부하고 또 왜 필요한가 싫고 막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나 저희 기업 스토리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오히려 불안할걸요? 예.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성장과 축복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된 축복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밀착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제 고백하는 동안 약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길 좋아하시는구나 보시고요. 약한 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저렇게 만드시는구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는구나.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를 저는 잘 나갈 때가 위기였더라고요. 고백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 기업의 설립 이념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입니다. 저에게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좋았던 사람, 또 저에게 막 원수 같았던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가난, 부자,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요. 또 선교적 기업으로, 선교적 비즈니스 선교사로 쓰이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 허락한 것은 그냥 최고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 우리 인생에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옳으시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하고 제가 이제 스토리하고 어디 끝나도 제가 시간 되면 그냥 떠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작품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인생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 신앙여정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여정은요, 스토리로 재밌게 제가 아주 소상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은 뭉천이 고향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청양이 고향입니다.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신앙 간증도 하고 하니까 막 목사님 딸이거나 막 신앙 좋은 엄마의 기도로 막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 계신 분들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사를 유치원에서 만나시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신앙 성장을 쭉 이렇게 두 분이 해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있는 게 복인 줄 아시면 됩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불교육이 샤머니즘이 뒤섞인 정말 우상 덩어리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집에 선살에 절이고 집에 사당이 있고 막 200년 된 종갓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13명 자녀 중에 저 10번째 딸입니다. 아들 7에 딸 6입니다. 좀 많긴 하죠. 좀이 아니라 완전 많죠. 예, 우리 엄마가 7명 낳고요.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독자여가지고 부인을 둘 얻어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집에서 자라서 바람 잘 날 없는 시끌시끌한 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는 게 목표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예수 믿은 건 지금 저의 남편 김집사. 예, 저희 기업에서는 김철호 회장입니다. 저는 그룹에서 부회장이에요. 저희 남편 회장인데, 그 사람을 20살 때, 나는 20살 때, 그녀는 21살. 둘이 만나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남편 2학년. 이 사람은 모태신앙. 웅천 옆에 서천이거든요. 서천이고요. 서천고등학교 나오셨대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묻진 않았어요. 네, 서천에서 나고 자랐고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갔. 어머니가 36에 혼자 돼서요. 누나들 여동생들 가운데 저희 남편. 방앗간에 5을 놓고 아버님이 5년 병수발들 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길산장, 서천장, 판교장, 한산장 이렇게 돌며 5일장을 돌며 포목을 펴서 펴놓고 팔던 그런 분이셨어요. 어머님이 36에 혼자 되셔서 5남매를 키우신 분이세요. 거기에 이 아들이 기도로 키우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매 결혼할 거라고, 판교에 뭐 반원 여인이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어머님이 중매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원하는 달덩이 같은 며느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거를 오라고 해갖고 제가 갔잖아요. 한 퀴 퇴짜 맞아요. 제가 지금 좀 나아져서 그런 거고요. 좀 맞고 까무잡잡하다고 퇴짜 넣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 퇴짜나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 엄마랑 자는 거예요. 제가 퇴짜 맞고. 별로 상황이 좋지 않죠? 근데 저희 어머니의 장점은 완전 긍정적이세요. 그렇게 퇴짜 놓고 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는 첫사랑이거든요. 마음을 다 줬는데 우리 어머니는 중매로 결혼할 거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결혼할 거다, 이렇게 해서 퇴짜를 놓으시고 같이 자는데 바로 머리대 코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저는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다 줬어요. 1년 동안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밤에 새벽에 우리 어머니 막 일어나, 그렇게 코를 막 골고 머리 대고 주무시더니 일어나서 새벽에 막 세수하고 오시더니 찬송 막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8번이세요 우리 어머니. 저도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하도 불러가지고 어머니를 15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뒤로. 그런데 그 새벽에 어머님이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자녀들 기도 다 하고 끝에 제 기도까지 하셔요. 다 만져가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퇴짜 놓고 왜 만지시나, 배까지 손 놓고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지도 않는데 눈 감고 막 다 들었죠. 제가요, 그 기도와 찬송이 제 가슴에 떨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함을, 기도한 한 여인의 숭고함을 제가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제가 남자친구를 통해 들었잖아요. 남자친구가 고학을 했기 때문에 5을 키우니 5일장 돌며 매일매일 학자금을 빌려가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단함을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고단한 내색이 없으세요. 그냥 다 감사. 자녀들도 너무 귀해서 이름도 안 불러요. 아가 부르는 걸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정집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요. 우리 어머니 말로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는 집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 보기에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 깨져요.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집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그것을 듣고 큰 남자친구에 대해서 새로운 신뢰가 저한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 새벽에 생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헤어져요. 그리고 3학년 때 친정집 완전 배신해요. 제가 세례받아 버려요. 저는 막 등이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저희 선산에 절이 있었으니까요. 고모한 분이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을, 저희 친정집을 완전히 배신하고 저희는 200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나왔어요, 제가. 친정을 배신해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또 내 지시할 땅으로 서천으로 가라 해가지고 제가 4학년 말에 결혼해버려요. 저는 제가 굉장히 숫기도 없고 이렇게 결단력도 없고 굉장히 우유부단한데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4학년 23살 때 시집 간다고 하고서 제가 손들고 나 시집 가버린다고 하고 그 집으로 가버릴까요? 제가 아무데도 안 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 결혼하기 전날 난리를 치는 거 있죠. 그때는 그게 사단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꼭 파악이 됐는데, 아니 함 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 우리 아버지가 엄청 엄하고 무섭거든요. 작대기를 휘둘러가지고 봉고차 타고 온 친구들 다 내쫓은 거예요. 함을 바깥마당에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무서우니까 사랑채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건너방에 앉아있고, 아버지가 내 딸 아까워서 시집 못 보내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결혼 전날. 그리고 몽둥이로 그 다 휘둘러서 친구들 다 내쫓고 가라고 막 저희 남편한테 소리소리 지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얼떨결에 결혼 승낙을 해놓고 막상 닥치니까 싫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밤늦 12시 1시 됐을 때 엄마가 택시 불러줘가지고 함을 제가 지고 시집으로 서천으로 가버려요, 제가. 그날 제가 옳은 선택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으로 그날 아버지가 올까 안 올까 제가 조마조마조마. 내 아버지 친척 형제 한 명도 안 왔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친구 몇 명한테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엄마 아버지 두 분만 오셔서 아주 기가 막힌 결혼식을 제가 치릅니다. 서천 고려 예식장에서. 그게 저한테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이 기가 막힌 밤이었구나. 그 영적 싸움이 엄청났었구나. 그걸 제가 뒤늦게 알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빼내셨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막 속썩이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화를 못 내요. 왜냐면 그 집에서 저를 빼낸 게 저희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꼼짝 못하고 지금도 15가지씩 넣어갖고 주스를 갈아서 아침에 8가지씩 갈다가 요즘에 15가지나 넣어가지고 주스 갈아서 아침마다 먹이는, 열렬합니다, 제가. 저를 그 기가 막힌 집에서, 수렁에서, 그 우상덩어리 집에서 저희 남편이 대사가 됐더라고요, 저를 빼내는. 그렇지만 겉에 보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100에 5만 원짜리 방 한 칸, 부엌도 없는 집에 살림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주 가난한 초년고생을 아주 된통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사랑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할 정도로 순수했어요, 제가.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결혼해 보니까.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아이 없고 돈 끌어다니는 일이 저한테 벌어졌고요. 신앙생활은 그럭저럭 그냥 시집 가려고 예수 믿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아이 없고 돈 끌어갔다 문전박대를 당해요. 제가 어린 게 돈 끌어다니고 저거 인생 망치니까 내쳐버리라고. 제가 근데 이 그 문전박대 받으면서 오는데 돈을 좀 집어주는 걸 받고 오면서 저는 그날 지금까지 오는 기도 제목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날 그래서 그분이 그때는 그렇게 야속했던, 저를 내쳤던 그 어린 날 얼마나 힘들면 돈을 좀 불어갔는데 그렇게 야물치게 내쳤을까. 그때 당시는 너무나 야속한 그분인데 제 인생에는 최고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신앙적 이 철학 중에 하나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스승이다. 하나님이 스승으로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도 저에겐 스승이었던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다시는 제가 돈 끌어 다니지 않도록 저를 부자 만들어 주시면 평생 나눠주고 꿔주고 베푸는 선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제 결심 하나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너무 망신을 당한 거예요. 정말 정말 자존심이 셌던 저였는데 정말 면박을 너무 당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벌리고 돈 끌어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결심을 하게 한 스승 맞죠? 네, 스승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제 신앙 성장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와 같이 맞물립니다. 개척교회 2층에 있는 외진 곳에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냥 집에서 받습니다. 제가 숫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를 기도도 못하고 야 방언 맞고 은사 있는 분을 막 보고 저도 막 사모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저의 사모함을 체킹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제 성품까지 따져가지고 집에서 혼자 성령 세례를 받게 했는데 저는 그거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올해 56살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 사건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주님이 저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가 시집 가려고 예수 믿었고 제가 종교를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찾아오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일이 저한테는 정말 제가 거듭나는, 정말 변화가 되는 놀라운 기가 막힌 BCAD로 갈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 전까지는요, 그게 한 5, 6년 신앙 세례받고 성령 물 세례받고 5, 6년 됐을 쯤이에요. 그 동안에는 아마 그 동안에 제가 죽었으면 천국 못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이로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안 믿었던 거죠. 근데 그 딱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죄덩어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죄인인지, 내가 뭐 이렇게 죄인,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죄를 다 보게 됐어요. 제가 죄덩어리고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고 예수 보혈이 필요했고 그분의 그 덕에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저는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걸 그때서 믿게 되었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막연했던, 그냥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랬나 봐요, 그랬대요, 그걸 믿을게요, 믿어볼게요, 그 정도였던 저의 신앙이었었습니다. 근데 살아계시네? 정말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게 뭐가 있는데 교회 나가다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먼저 하시는 신앙생활 선배하는 분들에게서 저는 본 거예요. 그거를 계신가 봐. 그럼 나도 만나고 싶어. 이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막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도 따라다니고 막 산기도도 따라다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오갈 데 없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떨어질 수도 있고 생명책이 지워질 수도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냥 한 번 믿으면 믿었다고 이 영접기도에 사인했다고 그거는 청함을 받은 거고요.
심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거에는 우리가 쭉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 놀라운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에게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냥 받았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의 다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뒤로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울고 돌아다녔어요. 십자가, 보혈,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울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변하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가서 저를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인생 하나님께 다 드려요. 저는 하나님 겁니다. 막 이런 기도로. 그전에는 상상도 못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엄청 무서운 기도를 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원 기도였대요. 그게 서원 기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다 드린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노 땡큐. 왜냐면 아이도 있고 목사님도 아니라 하시고 제가 막 신학 공부하고 싶고 막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일꾼 되고 싶다 막 했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봉사, 여전도 봉사, 막 부역장 막 이런 거 하면서요, 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 태우고, 또 아이들이 4학년부터 가르치고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막 솟는 거예요. 저는 지독히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지, 교회만 가면 너무 그냥 제가 세상을 다 품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쁘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게 저의 변화였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도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새벽마다 가서 했을 때 하나님은 미랄이 되라, 미랄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한 알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린 나이에 미랄이 되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네가 죽어라, 그래 열매 맺는다,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미랄이라는 단어를 주셔가지고 품고 있었는데요, 결국 제 인생이 미랄 여정이 돼요. 미랄이 되어가요. 열매를 이제 좀씩 열면 좋겠죠. 지금도 아주 제가 두려운 단어입니다, 미랄이. 제가 죽는 게 사실은 제가 죽어야 열매를 맺죠.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도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백도씨가 되어야 제게서 넘쳐나야죠. 성령이 넘쳐나야 저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났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 범사가 자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동안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 모든 걸 더하시는 걸 정확히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30대 초반에 맨날 그 가난뱅이였던 우리가 월세를 면하지 못했던 방학한, 그러다 부엌 하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 정도에 맴돌고 있던 저희에게 친구하고 그 동업을 했는데요,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미국, 일본, 유럽에서 수입해온 화장품들이고요, 올림픽 끝나고 아주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고 있을 때 시류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강남에서. 그래서 400개 매장을 오픈하며 대박을, 시쳇말로 대박을 내요 저희가. 그래서 400개 매장을 내는, 그리고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막 TV에도 잘 나가는 기업이 나오고, 저희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강남 8학군으로 이사했어요. 8학군으로. 그리고 딸이 셋 됐습니다. 저는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 되고 강남에 있는 좋은 빌라로 서초동에 방배동으로 이사를 하고요. 그리고 서초동에 사옥이 있고 하남시에 창고에다가 수입해서 가득가득 채우고, 남편 카폰인 세단을 타고 다니고 골프채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됐다 싶었어요. 내가 잘해서 부자 됐다. 이제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제가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교회도 이전했어요. 근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잘 나갈 때가 위기라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월세도 아니고 돈도 많고 하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갈 이유가 저한테 없어졌어요.
또 큰 교회 오니까 아무도 저 몰라봐요. 저는 교회에 나오는 숫자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신앙 성장이 같이 맞물려 섰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머리 두고 오는 건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는 거죠. 근데 고난 중일 때는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오고 매일 와서 엎드리고 그러다가 좀 잘 나가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로 숫자가 막 줄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주일 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가 그렇게 식어가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나는 예수 DNA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보기라.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는데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대. 그러며 자구하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런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예,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저희 다 수입 화장품이에요. 날아가는데 몇 달 무방비 상태로.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나중에 깨달아서 정리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난꾸 동반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제가 절박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깨어서 먼저 신앙생활 할 때처럼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으면 저에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셨고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화장품만 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와갖고 자꾸 한국 화장품도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요, 잘난 척하느라 우리는 외국 화장품만 할 거라고 하면서 그 화장품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반 정도만 한국 화장품을 넣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살 길이 생겼어요. 이미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 이 아둔하고 교만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한테 정확히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이르신 말씀을 광명한 곳에서 말하고. 제가 어두운 곳에서 지금 들은 얘기 지금 나누고 있죠. 광명한 곳에서. 또 하나는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문 밖에 가서 전파하라. 제가 귓속말로 한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얘기는 나중에 들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그때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도가 있었으면 저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저희가 살아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멀리 있었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한 일이 생겼어요. 신용불량자, 세무차별, 연쇄부도자, 빚쟁이, 세무체납자, 줄줄이. 저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남편 한강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저도 동작대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도 했어요. 오래 있진 않았지만 아침에 새벽기도 가자고 해서 집사님 차 타고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우울증, 환청 증세, 막 신경쇠약 이런 게 막 걸렸어요. 망하고 나니까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매일 느꼈어요. 막 회개를 엄청 했는데도 속이 개운치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회개했어요 많이. 그리고 막 골프채 버리고 아이들 방에 있는 만화책 다 버리고 막 어떤 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있을까 다 버려도 시원치 않고 죄책감과 막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신경정신과 병원까지 제가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병원에 철문 안에 제가 들어가서 있으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그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서 제가 한 일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며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거기서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저를 신경정신과 병동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꼭 나를 신경정신과 병동에 넣어야 했나? 약으로도 됐잖아.
신경정신과 병동에서 나오니까 낙인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취업도 못하고, 예, 또 약을 먹고 있었고 보험도 들지 못합니다. 예, 이 땅에 생매장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망해서 다 떠나가고, 예, 신경정신과 병동 갔다 오니까 다 떠나가고, 절대 고독의 시간에 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화살이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망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나를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만든 거야. 난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막 아팠어요. 그게. 그리고 이거는 나의 치부, 평생 감춰야 될 상처, 고통, 이렇게 생각하면 막 품고, 막 누구도 알면 큰일 났어요. 얘기만 하면 제가 죽일 듯이 화를 내고, 막 약 먹으라고 하면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뒤에 제가 다 치료받고 난 뒤에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그 신경정신과 병동의 입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제가 교만하고 막 에고가 높고 막 이렇게 쓴뿌리가 깊은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기 위해서 넣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 연민, 자아도취, 이런 자기에게 붙어있는 죄성들을 하나님이 잘라내는 과정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은 신경정신과 병동 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약 5년 먹었어요. 우울증 낫습니다. 예, 정신과 병 낫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데까지 오고, 남편에게는 정식으로 제가 지금도 많이 미안해하며 제가 정말 남편 발을 닦이며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당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며 남편에게 정말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이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지금도 정확히 저는 알고 있고, 그거로 인해 제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치유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게 숙명여자대학교 호떡장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셔가지고 빚 아들 죽게 생겨서 대충 갚아지고 오셔가지고요, 예,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 떨어져 있는데 남편 수영 기르고 도망 다니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동 들락거리 약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는 새벽 기도 다니시는, 담담히. 그리고 빈병 폐지 주스시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어머님 말도 없이 삶으로 보이신 거예요.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합니다. 수염 깎고 저희 남편이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호떡 장사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때 당시는 우리 이 집이 좀 깔끔하거든요. 깔끔 떤다 했는데, 예, 내가 비록 망해서 길거리 500원짜리 호떡을 팔아도 내가 나를 방치하지 않고 옷 하나도 깨끗이 입고 나를 지키며 호떡 장사를 할 때 내가 재기할 수 있을 거라는, 나는 반드시 재기할 거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존경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나가면서 30발짝이면 되는 거를 3, 4일이 걸려서, 예, 나갔다고 해요. 포장마차 해놓고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마음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호떡 장사 그 시간을 고난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죽을 것 같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기가 막힌 길거리 노점에 매일 포장마차를 뺏기는 그런 절박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호떡 장사 할 때만 해도요, 저는 외식으로, 예, 축복받을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생존, 생계, 예, 절박함으로 시작한 게 호떡 장사. 돈은 없고 어떻게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뭐 취업도 못해. 저는 뭐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잠을 자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은 본죽이 시작된 거예요. 무릎 경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고난학교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반죽을 해야 부풀려야 갖고 나오거든요. 무릎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애들 셋에다 어머니 신우 7식구가 호떡 팔아도 먹어야 돼요. 3만 원 5만 원 팔았습니다.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막 꽁치는 거예요. 한 개도 못 파는 날이 있고, 막 어떤 날은 또 너무 많이 팔아서 막 반죽 2덩어리에 가면은 한 반죽도 안 팔려갖고 반죽을 다 버리는 일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제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 인자신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철저히 저에게 가르치시는 시간이었고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청지기 훈련을 시키셔서 3만 원 팔면 3만 5천 원 팔면 5만 원 팔면 딱딱 11조 떼고 감사원금 띄고, 많을 때 못했던 것을 너무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고 그 돈이 너무나 아까웠고 죄송했고 하나님께 부끄러웠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자 만들어 좀 나눠주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 그렇게 날아갈 돈이 내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절대 내게 아닙니다. 있을 때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인 거 아시죠? 쓰는 것만 내 거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곳에 쓴 것만 천국에 저축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흥은 회개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제가 그 물질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힌 꼴을 당하고 제가 회개를 했으면 물질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또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작은 돈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일들을 호떡 장사할 때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맨날 포장마차 뺏기는 거예요. 전 재산이 포장마차 한 대. 그거 팔아서 온 식구 7식구가 먹고 그걸 막 단속반에 뺏기고 또 막 그 좋지 않은,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곳에 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핍박받고 막 그랬어요. 포장마차 끄고 종일 돌아다닌 적도 많습니다.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선한 부자가 되겠다고 고백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막 새벽 기도 40일씩 다니고 매일 기도 하나님께 무릎으로 그 호떡 장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요. 그게 음식 장사의 철학이에요. 성경적 철학, 성경적 가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음식 장사의 길로 이렇게 이끌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니까요. 호떡을 처음에 요만하게 구웠다가 자꾸 커져서 왕호떡을 구게 됐어요. 500원인데 2배로 크게, 애들이 하나 먹으면 배부르게. 왜냐하면 저희 남편 고학생 출신이잖아요. 둘 다 시골 출신이고 배고픔의 서러움을 저희가 하니까 애들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2배로 재료가 들어갔는데 500원 받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줄을 서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기뻐요? 퍼주면서 기쁜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 아시죠?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주라 그럼 주실 것이요 후이되 흔들어 넘치는 너에게 돌려주려 너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는 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퍼져도 안 망한다, 이런 음식 철학이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둘이 이제 본죽 만드는, 전혀 그때는 거기가 본죽 만드는 음식인지 몰랐고요. 사실은 남편 친구 회사에 둘이 취업됐는데 거기가 제 인생에서는 가작바닥이었어요. 호떡 장사일 때보다도요. 호떡 장사는 호떡 장사라도 사장이잖아요. 포장마차 사장입니다. 저는 사모님이고요. 근데 친구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식당 컨설팅 회사예요. 감이 오시죠? 거기서 본죽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남편은 친구와 컨설팅을 하고 저는 그때까지도 신경정신과 병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그러지 않으면 막 자살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자살 시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작대교는 여러 번 올라갔는데 시도 안 했고요. 전철역 매일 떠내리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제가 천국 지옥을 정확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지는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왜 힘들었냐면요. 남편은 친구와 컨설팅을 했지만 저는 컨설팅에서 요리학원에서 가르쳐서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회사 시스템이
조그만 회사였고요. 근데 제가 한 일은 요리학원에서 설거지, 청소, 바닥 닦고, 행주 삶고, 냉장고 정리, 요리사 심부름하는 일이었었어요. 제가 시인이었고요. 예, 국어 선생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뇌가 아프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단순 노동. 근데 그 일이 어렵지는 않아요. 뭐 설거지하고 바닥 닦는 게 어렵나요? 정말 어려운 건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도 침묵. 저 제가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침묵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해. 야, 너한테 좀 있으면 축복 줄 거니까 좀 참어. 이 고난이 복이야.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버림받은 느낌 딱. 네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아서요. 버림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간섭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저한테 절망이 됐어요. 매일 죽고 싶었고, 그냥 하나님이 절 놓아버린 게 제일 그게 그냥 마음이 절망이 됐어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초, 우리 마음의 동기, 삶의 모형, 희망의 근거, 비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면은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다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이렇게 인생이 끝날 거면 그냥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다 떠나고 절대 고독의 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요 살이 90kg 가까이 쪘었어요. 얼굴이 그리고 기미로 얼굴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머리만 빠진 게 아니라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났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한참 지난 뒤 사진인데도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래 눈썹이 좀 있는데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려놓은 사진이 나왔어요. 아, 눈썹까지도 다 빠졌었구나 그때. 그걸 제가 나중에 알고 그냥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제 얼굴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부어서 살찌고 약 먹으니까요. 그리고 요리학원이니까 막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막 속이 허하니까 막 먹어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토하도록. 살이 이렇게 찌고 기미가 얼굴을 다 덮고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까지 다 빠진 저의 얼굴 보이시나요? 제가요 한체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정이 물만 먹어도 이빨을 쑤시는 그런 체면 차리는 집에서 자랐어요. 형식주의, 체면주의, 외면, 외식, 외모, 남에게 드러나는 거, 남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감춰지질 않아. 얼굴 한 뼘으로 산다 했던 저였는데 얼굴 한 뼘이 가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딱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피조물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머리털 하나도 내게 아니더라고요. 눈썹 하나도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얼굴에 분을 떡지덕지 발라도 이 푸르딩딩한 얼굴이 기미가 시커마니까 바르면 푸르딩딩해지는 거.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제 얼굴이 제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제가 피조물인 걸 알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철저히 오직 하나님 거구나. 내가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데까지 제가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요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 제게 남아있는 건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저 남편조차도 제가 저희 친정 다 배신하고 제가 남편 선택한 거 아시죠? 근데요 그 남편조차도 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죽고 싶어서 나 죽고 싶어, 나 정말 죽고 싶어 SOS 제가 치는 거였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냥 정답을 말해요. 약 먹어, 이렇게. 그게 정답이에요. 저한테 약 안 먹어서 막 죽고 싶은 거거든요. 우울하고 막. 예. 근데 너무 저한테는 그 말이 아픈 거예요. 난 정말 죽고 싶어서 SOS 치는 건데, 야, 약 먹어, 이렇게 말해버려. 제가 와르르 가슴이 무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합니다. 성공, 외모, 외식, 명예 다 필요,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딱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면 제가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달렸던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의 존재 이유를 한 번만 말씀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시면 그냥 견뎌볼게요. 그게 저의 고백. 제가요, 체면주의라 부르짖어 기도도 못했던 저였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무도 몰라주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그건 욕심이구나. 어차피 나도 마찬가지죠. 그때 저만 어려웠을까요? 계속 저만 어려웠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남편의 어려움을 보게 하셨어요, 제한테.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남편 발을 닦이며 제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어려웠어요, 저를 케어하느라. 근데 저는 저만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다고. 그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어서 아버지 제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그냥 넌 내 딸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살아볼게요. 목이 몇 번 목이 막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세게 불러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닿았어요. 누가요? 전도지 놓고 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전도지 많이 돌렸거든요. 야, 근데요, 이 전도지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돌리면서도 그다지 확신 없이 돌렸거든요. 아파트가 막 쫓겨나면서 막 돌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 전도지가 러브레터더라고요. 제가 돌렸던 전도지로 제가 생명줄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생명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지에 생명의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눌렀어요. 10분 설교 나와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받았었어요. 받아쓰고 저 요약 정리하고 또 듣고 이 말씀이 제게 생명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 생명수를 들고 제가 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때 지난 뒤에 깨달아 주신 거죠. 그때 깨달은 거를 정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막 구하잖아요. 다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들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구할 때 응답하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 우리가 많은 걸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막 그러시죠. 네, 그것도 기뻐하시죠. 아버지니까. 진짜 기뻐하는지 뭔지를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예요. 우리의 어떤 조각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제가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전심, 진심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조각조각을 올려드리면서 엄청 생색을 내죠. 예,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주셨는데요. 예, 그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받으시고 저를 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에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주로 많이 나와요. 주세요 주세요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시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각조각이 아니라 진심,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여기까지 와요, 제가. 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 인생 자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한번 터닝이, 이때 또 한 번 저한테는 엄청난 기름 부음과 새로워지는, 예,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변화는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한 쾌우리가 막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터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사귐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있냐면요, 메시지 중에 저한테 정확히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저한테 대놓고 그냥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저희 친정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욕쟁입니다. 욕쟁이에요. 왜 욕했겠어요? 아버지 욕, 작은 어머니 욕, 막 그랬어요. 신세한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랐어요. 손도 크고 막 대소사 다 하는 종갓집 종손 며느리인데 욕쟁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막 던지고 욕하고 화내고, 엄마의 화병이 있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기도해갖고 천국은 가셨는데요, 오랫동안 화병을 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밑에서 자란 거예요. 저에게 쓴뿌리가, 언어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 부정적이고, 예, 굉장히 제가 낙심 절망을 잘하고 이런 과의 사람이었어요. 우울증이 그래서 나온 거죠. 엄마가 우울증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 저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언어의 영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시행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요, 저한테도 네 말한 대로 네 인생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들렸고요. 또 하나는 네가 그동안 말로 뿌린 씨대로 오늘 된 게 오늘 너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말에 대해서 제가 말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남편도 지적했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죽고 사는 그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 쓰기를 좋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러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위력 있고, 말은 다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 하는 말도. 그러니 저의 뿌린 씨앗의 결과가 저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굴 탓을, 계속 저는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를 보게 됐어요. 저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유익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선한 말, 가치 있는 말, 성령의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의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열매를 여는 거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구부러진 열매, 삐뚤어진 열매, 삐뚤어진 인생, 구부러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알았어요. 제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그날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이 이런 고난을 통해 화가 복이 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포를 하고요, 기도문을 쓰고 매일 기도 편지를 이렇게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한 번만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 기왕에 왔는데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께 쓰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 절절한 마음을 막 고백했어요. 기도 편지를 막 썼어요. 그리고 제 입술을 화저로 찢어주세요. 혀에 재갈을 물려서 성령이 끄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 입술로 저는 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잘 안 되니까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네 안이 그러하니 네 말이 그러하고, 네 생각이 그러하니 네 말이 그러하고. 제 안을 보게 했습니다. 전 제 안에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쓴뿌리가 깊은데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령, 보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단물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쓴물이 빠져나가는 건데, 제가 입술로 지적으로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읽고 레마로 주신 거는 옮겨서 쓰고 외우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계속 성경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절박했어요. 저는 이 고난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소생하고 싶었고, 다시 한번 제 인생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쓰임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렇게 살다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어떻게 할까요? 네, 말씀이 없다 그러시니까요. 제가 그래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제가 몇백 개 구절을 다 외우고 잊어버릴까 매일 반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외운 걸 잊어버릴까 봐 반복해서 또 외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요, 영성이요, 저한테 하나님 알려주신 겁니다. 백도씨는 계속 불을 떼야 백도씨지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성 좋다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습니다. 예, 계속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 옆에 계신 걸, 안에 계신 걸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계속 주님과 연합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아 주셨습니다. 제 병이 다 치유됐죠? 본중 만들었죠? 본사랑 재단 세웠죠? 본월드 미션 세웠죠? 비즈니스 선교하고 있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스피커로 서 있죠? 이 과정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저를 끌고 가시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분과 연합하고 연결될 때 내 인생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옳은 성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미 선택한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한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주한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고 연결해서 그분의 주의 영이 나를 이끌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왜? 성령의 검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제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쓰시는 검이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제가 바뀐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제가 병들었었잖아요. 뭐 몸만 병들었나요? 삶도 다 병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선을 이룰 능력이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로운 게 선한 게 없는 존재인데, 이미 쇳덩어리인 우리였는데,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발에 든 정도밖에 뭐가 있나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 날성검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하시나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서 온전하게 만들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과 이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는지 아깝잖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그분을 쓰시고 누리고 그분과 연합하고 연결해서 이 땅에 새롭게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기대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만 붙잡으면 그 능력이 임하는데 왜 내 힘으로 내가 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못 쓰게,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자아가 큰 더 적인 거 아시죠? 사단은 우리 자아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앞으로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기의, 자기 연민, 자아 도취, 자아 당착, 이런 것들이 사단에게 붙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제자리 맴돌면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를 내어줘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잖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 얼마나 제가 그랬던 사람인지 공유를 시켜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서 어두운 곳에서 내가 잃은 것을 광명한 곳에 가서 말하라 해서 제가 귓속말로 들은 걸 네가 가서 지 무에 서서 전파하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은 길찾기입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분이 길을 내셨잖아요. 그분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표대세요.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유사 이래로 인류가 찾아 헤매는 그 진리,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게 헤매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길이요 진리, 우리는 그걸 알아버렸어요. 생명,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의 해답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리힐비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예수님 이겼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았고 그분 따라가면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형통과 공고는 당연한 일이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차피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땅이니까요. 여기에서 유유히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복이 되도록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 성장과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데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나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랬었으니까 제가 막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주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15가지 메뉴와 본죽이라는 이름도 새벽에 선물 받고 2층 외진 곳에 1000여 명이 망해나간 그 자리에 본죽 하나 세우고요, 9그릇 12그릇 출발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 8개월까지요 밤마다 남아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연습하고 저는 그때도 매일 망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그때 본죽의 모든 프랜차이즈 원리, 요리 학원에서 모든 레시피, 통일성, 뭐 계량화, 표준화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 조각 같은 그 타이밍에. 그리고 2층 외진 곳에서 9그릇 12그릇 시작한 본죽 1호점에서요 망할 것 같아서 밤마다 남아서 연습했던, 혀가 다 튀고 손등어리가 다 물집이 잡히고 발에 감각이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8개월을 집중하니까요 9그릇에서 200그릇까지 가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지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9그릇에서 200그릇을 치는 죽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 그리고 그곳에서, 그 2층 외진 곳에서 1800개 매장에 나왔어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을 구분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고난 중에 주셨던 그런 이 노하우들, 그것들이 본죽의 모든 핵심 노하우가 되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요리학원에서 심부름했던 시간을 딱 잘라내고 2층 외진 곳에 9그릇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동안 혀가 다 디도록 연습했던 그 시간을 딱 빼면, 가장 고난, 호떡 장사할 때도요 고난 한복판을 통과했던 그 시간을 딱 빼면 오늘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본죽 만들면 승승장구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조금 올라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하나님이 문제 주고
다 아시죠? 불만제로 사태, 추적 60분, 장조림 사태, 뭐 상표권 사태 줄줄입니다. 너무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1000명이 넘거든요. 사장님이 1800명입니다. 바람 잘 날 없어요. 기도 아니고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고난을 통과하면 상급이 항상 주어지더라고요. 축복으로, 성장으로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고난은 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긴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예, 지금도 저를 막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해버려요. 왜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예,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누구 문제 된 거죠? 예,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셨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올려드리고 나는 자유해. 예, 그렇게 사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작년에도 막 고난이 있는데, 예, 비즈니스 선교 아카데미도 세우고 선교사 교회도 세우고 그냥 다 했어요. 그냥 고난 오면 오고 나는 하나님 길은 가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등 뒤로 지나가더라고요. 그 대신 40일 예, 저녁 철야 기도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중요한 일들이, 그 고난은 통과되고 더 중요한 선물들이, 예, 성장들이, 축복들이 쏟아지는 것을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